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동편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장막을 소돔까지 옮겨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주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 지역에 있는 4개국의 왕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러 침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가나안 지역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침략군에게 대항하게 된 것입니다. 침략군에게 맞서 가나안 지역의 5 왕들은 소돔 왕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시딤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바다 근방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엘람 왕 그둘라오멜을 섬겨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13년째 되던 해에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14년에 엘라 왕 그둘라오멜이 북쪽의 4 왕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이 침략군은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계속 내려와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호리 족속을 치고 엘바란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서쪽으로 돌려서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치고 북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소돔 왕을 중심으로 5 왕들이 연합해서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막상 전투가 일어나자 힘이 부족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갔습니다. 이때 도망갈 때 10절 말씀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 있는 역청으로 인해서 역청은 찐득찐득한
흙인데 오늘날 아스팔트와 같은 물질입니다. 역청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소돔 골짜기에서는 아스팔트와 같은 역청이라는 물질이 많이 채취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진이 있은 후에는 아스팔트 같은 물질이 사해 수면에 뜬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해를 아스팔트의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전쟁은 소돔 왕의 패배로 끝나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이 빼앗겼습니다. 이때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고 그의 재물도 노략해갔다고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전쟁의 소식과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지칭하는데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강을 건너왔다라는 의미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처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웃의 마므레라는 족장과 그 형제가 되는 에스골과 아넬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동맹 관계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기를 약속한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의 도움도 얻고 해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충성된 군사 318명을 동원해서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간 자를 추격했습니다. 북쪽으로 추격해서 단까지 추격해 갔습니다. 군대를 나누어서 밤에 대적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근방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서 롯과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때 대적은 막강한 수많은 정규 군대를 가진 엘라 왕 그둘라오메르를 맹주로 하는 네 왕들을 중심으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단지 318명의 집에서 훈련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는지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충성된 종으로 구성된 아브라함의 사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승리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가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승하고 돌아올 때에 두 왕들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영접했다고 17절, 18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부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18절에서는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19절, 20절에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너희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참으로 신비한 사람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고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임이심을 증거하므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 멜기세덱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살렘, 즉 옛날에 예루살렘의 명칭인 살렘, 그곳에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무리가 있었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멜기세덱이 그들의 제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영접을 받고 또한 축복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제사장이 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섬긴 것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일은 11조 헌금의 기원이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500년 전이 됩니다. 그 후에 야곱도 11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러한 가운데 11조에 관한 율법이 제정되고 신명기 12장 6절, 14장 22절 말씀,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11조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11조가 없어졌다 하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21절과 24절에는 소돔 왕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멜기세덱과 같이 영접 나왔던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소돔 왕의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왔고 물품들도 다 가지고 왔지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승리자고 소돔 왕은 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지만 아브라함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가 취할 테니 모든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질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소돔 왕의 기대보다도 더 놀랄만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물품도 소돔 왕의 소유는 취하지 않습니다. 소돔 왕의 소유는 모든 것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돔 왕에게 약속하는데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소돔 왕은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속한 실오라기 하나, 들매끝 한 가닥이라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이미 취하여 먹은 것이나 동맹군으로서 참여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예외로 해달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도 스스로 결정한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산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선배요,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사람입니다.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보다도 강한 대적을 쫓아가서 구원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물리치고 롯을 구원할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는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쳐야 할 헌금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높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